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사람들 집 대문에도 복자가 붙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곳마다 복이 있는데 밥그릇에도 복이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또 매 새해가 되면 인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이 뭔지를 알고 분명히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저주가 무엇인지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에 관한 말들이 한 150번 정도 나오고 축복은 그 2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300번 정도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을 많이 믿는데 신을 믿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있습니다.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말레이 족은 다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족들은 아니면 다른 인종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중국 사람들은 기독교도 많이 믿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를 인솔하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쿠알라룸푸르 갔었는데 거기서 3가지 사원을 다 이게 돌아보라. 이렇게 모스크도 가보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모스크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불교 사원도 가보고 힌두교 사원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이렇게 숙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찾아갔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사원에 가보면 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 사원에 간 적이 있는데 한번 그 담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인데 이제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큰 절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절을 하면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뭘 하는지 제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알 것 같았습니다. 종이돈도 막 태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것이 틀림없이 이제 돈을 벌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힌두교 사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힌두교 사원인데 거기 보면 이제 코끼리 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신의 이름이 가네샤인데 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저 가네샤 신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저 살던 곳 가까운 곳에 다니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인데 저기가 이제 다니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수산궁인데 수산궁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저기 가면은 이제 왼쪽 밑에 보면은 저희가 무덤입니다. 다니엘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실제로 저 안에 다니엘의 시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서 보면은 이제 무슬림들이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와서 저기서 기도를 합니다. 키스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 이유가 저기서 기도를 하면은 영험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는 그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무슬림들이 저기까지 찾아와서 저기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돈을 벌게 해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곳입니다. 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임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도 복을 받고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가득 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거기가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고 내가 나가면 그것이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풍수지리 뭐 이런 게 있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명당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니까 내가 있는 곳이 명당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 복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복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승리입니다. 승리.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대적? 누굴까요? 대적이. 승리하는 겁니다. 대적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고가 복을 받고 일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창고가 채워지고 모든 일에 내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모든 땅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뭐 상식적으로 아는 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세 번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이게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된다.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불리어질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사 소생이 자녀들이 생산이 계속되고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이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6번째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우리에게 늘 부어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할 새가 없습니다. 부족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또 내리시고, 그래서 나는 항상 넉넉해서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넉넉해서, 그래서 꾸지 않습니다. 꾸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마지막 복 7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 내가 방향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꼬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끌려갑니다.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끌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복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계명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네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느냐? 자신은 뭐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 탐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심이 죄입니다. 내가 부러웠고 부러우면 진다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남의 것이 부러우면 죄입니다. 탐심을 가지면 죄입니다. 가지고 싶고 탐이 나고 그러면 벌써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어긴 겁니다.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한 겁니다. 그 다음 9계명은 어떤 겁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끊임없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형제를 미워해서 욕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5계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 계명에 자유로우십니까? 공경하고 계시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네, 1계명과 2계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주를 주면은 교환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저주를 딱 내밀면은 예수님이 뭘 주시냐? 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결국 세상 속에서 섞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다시 부르리라.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창세기 이제 49장, 오늘 본문에 있는 49장은 12명의 아들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고 야곱이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옛날 성경이 아니면 조금씩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냥 평서문이 아니고 서술문이 아니고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죠. 49장 2절부터 시작해갖고 쭉 27절까지 모든 축복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는 항상 상징이 들어가고 은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아주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다나 요셉의 경우는 뭐 지극히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번 뭐 보시면은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축복 아니겠습니까?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네, 그 야곱의 축복, 그 요셉에 관한 축복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시죠. 담이 있는데 내 가지가 너무나 풍성해서 이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담을 넘어서 밖으로까지 뻗치기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세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이 아들들에 관한 내용은 이 축복은 정말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하게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니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저주를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유언이라고 할 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축복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장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단 제목이 있는데 야곱의 유언과 죽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니까 이거 어떻게 축복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아마 유언이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유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이니까 유언은 맞는데 그럼 축복은 아닌가? 축복이 아닌가? 아닙니다. 축복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가 축복하였더라. 그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히 저주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야곱은 몇몇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내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그 축복이 다시 야곱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야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 자손에게 복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제가 노랗게 적었지 않습니까?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후일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뜻인가 하면 아하리트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가 하면 뜻이 마지막 때, 극단, 맨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당한 일이라는 말이, 당하다 하는 것이 도대체 원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따르게 하기가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아니면 외치다, 선포하다, 특별히 이름을 부르다. 그러면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선포할 일을 내가 말하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너희는 모여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리라 라고 해석을 해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말은 뭔가 하면 마지막 날들에 선포할 일을 내가 말하리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야곱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일을 선포하라. 그 일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외쳐야 할 말을, 내가 선포해야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야곱이 누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치기를 원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뭐 다른 말을 외치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외치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외칠 말,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고 어떻게 복을 주실 건가. 다시 말씀드려서 저주를 받은 자를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는 자로 바꿔주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야곱에게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을 4명의 그 아내들로부터 이게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레아고, 그 다음 주에,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를 낳고 나서 이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생산이 안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라헬이 자기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2명을 낳고, 그랬더니 또 레아가 시기가 나서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을 낳고, 합판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합판체 사건 이후에 이사갈과 스불론 2명을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준 두 명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순서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49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순서와 저걸 맞춰 보면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쭉 6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섞어서 나옵니다. 섞어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2명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으려면 저것도 아들 순서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아내의 아들들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든지, 그러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럴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사갈과 스불론이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비라의 단이 먼저 나옵니다. 단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납달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갓과 아셀이 나오고, 마지막에 납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요셉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오고. 왜 이런 순서일까요? 왜 이렇게 섞여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순서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특성에 맞춰서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했다. 맞게 축복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조금 바뀐 것은,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뭘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마지막 때 선포해야 될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들은 누벤인데 너는 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라 사건입니다. 비라가 야곱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장자가 그 비라를 범합니다. 침상을 더럽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죄를 범하고 나서 쫓겨납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길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예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실러가 오시기까지. 구세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오는데, 스불론은 해변. 해변이 뜻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을 향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사갈을 통해서는 그 나귀를 얘기합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이 나옵니다. 단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다음에 갓.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누가 승리합니까? 아셀과 납달리를 통해서 승리를 누리고 승리의 찬송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이 등장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뭔가 하면 천국의 모습입니다. 장차 도래해야 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체 스토리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곱의 축복은 분명히 축복이 맞습니다.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뀌어서 실로에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자로 바뀌는, 그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59장의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선포해야 될, 외쳐야 될 내용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앞에 이제 세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왜 그런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저주, 처참한 저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르벤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벤은 야곱이 처음으로 나온 장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탁월하고 월등하고 강한 그런 너무나도 참 그 준수한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그렇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힘이 있고 탁월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함과 탁월함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이 넘쳐서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 교만함이 결국은 르벤을 범죄하게 이르게 하는데, 그거 참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걸 시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르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어디서 봤습니까? 에덴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아버지 필요 없어? 마치 자신이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일로 장자의 권리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탁월하지 못한 자가 되고 낮아진 자가 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치 물이 끓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물은 굉장히 뭐 이렇게 쇠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액체는 너무나 약하고 막 물이 뭐 땅에 엎드려져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스며들고 사라지고 약함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끓는 물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펄펄 끓는 물, 그 엄청 험난한 삶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 인생의 고단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 약하고 그 삶이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 왜? 범죄함으로, 교만함으로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르벤 지파를 이렇게 보면은 약한 지파가 됩니다. 약한 지파가 되고 수도 많지 않고 힘도 없고. 특별히 이제 르벤 지파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담과 그다음에 그 아비람이 고라와 한패가 되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어떤 지파일까요? 르벤 지파입니다. 르벤 지파.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함으로 고라의 반역에 왜 동참했을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천 명이 죽습니다. 르벤 지파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 일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가 이제 세겜 사건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아주 무지막지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아플 시기일 때 3일째 될 때 가서 처참하게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소의 발 뒷 힘줄까지 끊고 노력하고 여자들은 다 잡아가고 그런 일을 험악한 일을 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가다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반드시 당하고, 그래서 결코 의인들의 모임,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다.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심판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못될 저주를 받는 자들이다. 참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주를 받아서 다 흩어버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밑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 보면은 유다 지파에 다 흡수가 되버립니다. 그래갖고 다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의 48개 성에 다 흩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칼을 들고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와 르벤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마땅한 자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키십니다. 바꾸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 저주 축복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시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누가 달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 누군가?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경홀히 여기는 자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속이는 자들, 맹인에게 길을 가게 하는, 잃게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음란한 자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동성애를 하고, 그 모든 것이 이 27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죽이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들, 저주를 받을 자들.
그 구절만, 마지막 7번째 구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저 7개의 목록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주받을 자들, 그리고 아멘 할 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아무런 가압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복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복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우리의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